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속으로는 불편하실 수 있는데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갈수록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우리가 특별히 유타에 살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레스토랑 나가서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옛날에는 조금씩 보였어요. 물론 몰몬교회는 기독교하고 많이 다르지만 이러고 기도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조금씩 봤는데 요즘은 갈수록 그 모습도 안 보여요. 물론 우리 식구는 나가서 뭐 레스토랑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저도 가끔씩 혼자 먹을 때 배고파서 급해서 먹다가 기도 안 했지 수저 물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그때였을 때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하고 먹을 때 아무도 기도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은 믿지는 않는데 우리 모여서 먹을 때 습관이 됐어요. 걔네들은 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기도를 사람들이 믿다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할까? 너무 기본적인 신앙인의 습관에 참 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서 가끔씩은 바빠서 잊어버릴 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왜 이렇게 쳐다봐? 부끄러워서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좀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하긴 했어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별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고 먹는데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나가서 식사할 때 한국 목사님들 같이 큰 소리로 식당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없어요. 재밌죠? 진짜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쩔 때는 목소리가 좀 크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당연하게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인물을 줬잖아요.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근데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 거의 100년이 걸려서 졌다고 해요. 어디서 졌어요? 강 옆에? 바다 옆에? 물도 없는 한가운데서 땅에서 졌잖아요. 이웃들이 뭐라 그랬을까? 저 미친 할아버지죠. 돌았네. 웬 저런 일을 하지? 뭐를 믿어서 무슨 소리를 들어서 저런가?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준 일을 했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내가 미친 사람 같이 보이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오늘 볼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거는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번에는 5장까지 했습니다. 6장을 시작하는데 6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일을 헤매든 게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가려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땅이 어떤가 예리고가 어떤가 그거를 보면서 그 스파이들은 잡힐 뻔하다가 숨어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 나갈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다시 돌아와서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가 언제예요? 봄이었어요. 봄에는 무슨 일이 생겨요? 홍수가 나요. 그 강물이 불어나요. 비 때문에. 그 홍수 났을 때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어나게 하셔서 물을 멈추게 하고 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12돌을 세우고 왜냐하면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고 거기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첫 유월절을 보내고 그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만나가 그때 딱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곡식을 먹으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가 딱 끊어지고 이제 길갈은 오늘 그 스토리가 이어가는 그 곳 바로 옆이에요. 예리코 바로 옆입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5장하고 6장하고 이게 갈라져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계속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타임스킵이 없어요. 근데 5장 제일 마지막에 6장 바로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5장 1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편이냐 반대편이냐 물어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으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한번 들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잖아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무 받기 바로 전 언제 받았어요? Burning Bush 그때 받았잖아요. 그거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뭐라고?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첫째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보잖아요. 칼을 든 사람. 그러니까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천사를 예배하라고 나와 있나요? 우린 천사한테 예배드리고 절하고 안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를 봐서 요한도 놀래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못하게 해요. 나는 천사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하느님이지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다 하고 딱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천사였으면은 이 천사도 못하게 딱 막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No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거는 천사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것만 아니라 이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한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 워딩이 똑같잖아요. 말이. 그거는 또 뭐를 보냐면은 이거는 여호수아는 참으로 모세의 후계자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첫 걸음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땅이 될 것을 기대하고 가지만 싸워야 되잖아요. First battle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그 여호수아한테는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또 보이는 거예요. 너는 제대로 된 후계자고 내 축복이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하고 같이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과 그 형태를 보면은 그냥 아주 평화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칼을 든 사람. 이거는 뭐예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싸우러 오셨다. 천사의 군대를 갖고 나는 싸우러 왔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이 상태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대도 있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진짜 승리를 주는 자, 진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God fights for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무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이스라엘 임무지 이들이 나가서 다 이렇게 행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싸운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봐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싸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 애굽이 그때 슈퍼파워. 애굽을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애굽이 제일 컸어요. 제일 대단한 나라.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왜?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너무 대단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싸웠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재앙을 보내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이시고 하나님이 낮과 밤에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알고 그냥 믿고 순종하면 끝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에리고 한번 보세요. 여리고는 참고 여리고는 대단한 그 fortified city.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에 벽이 없으면은 요즘같이 도시에 벽들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엔 야생 짐승들도 많고 강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마다 벽으로 쌓아야지 보호가 됩니다. 근데 예리고는
여리고 여리고는 괜찮아. 예리고하고 제리코하고 들을게. 제리코는 그 참 유명했어요. 대단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벽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그 군인들이 쳐들어가지 못할 만한 유명하고 벽이 엄청나게 높고 두껍고 큰 성벽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벽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벽이 두 개가 있고 그냥 땅의 벽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언덕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벽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웠어요. 이게 한 생각하면은 이게 12 feet to 15 feet 그렇게 쌓았어요. 싸고 그 뒤에 첫 번째 벽 그 뒤에 이렇게 흙을 싸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거기 위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벽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제대로 된 도시가 있고 근데 이 벽과 벽 사이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깥의 땅에서 저 두 번째 벽 높이까지 생각해보면은 46 feet 아니면 14m 정도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뭐 군대가 내가 쳐들어가겠다 하는데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건 그냥 쳐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참 높은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 도시는 그 성 안에 도시 안에 샘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도시를 지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다 닫죠. 게이트를 다 닫고 유리창 다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막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적군이 어떻게 해요? 둘러싸서 아무도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게 작전이거든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언제 건넜어요? 봄에 건넜다 그랬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추수할 때. 그러니까 방금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먹을 게 이렇게 다 들어왔으니까 최고 그 푸드 스토리지가 많을 때. 그래서 음식도 많고 속에서 샘도 있으니까 물도 많고. 이거 제대로 전쟁을 하려면은 지배를 하려면은 몇 달?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 이거는 7일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걸렸어요. 아니, 놀라운 거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우리가 지배해서 이 땅을 우리 걸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은 했을 거예요. 근데 답은 여호와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답을 줍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쟤네들 미쳤어. 쟤네들 돌았나봐. 왜 저러지? 했을 겁니다. 웃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켜요? 뭐를 시켜요? 둘러싸서 못 나오게 해라. 6일 동안 그 군인들을 세워서
성벽을 돌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앞에 군인들, 뒤에 군인들, 중간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는 뭐가 가요? Ark of the Covenant. 그게 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게.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horn, 그 트럼펫을 불게 하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 소리 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구경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했을 거예요. 뭐지? 좀 살벌하고 쟤들 뭐하지? 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니까 아휴 쟤네들 아휴 미쳤어. Day 3, Day 4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루에 한 번 그냥 돌아 조용하게. 그러고 7번째 날은 7번 돌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나팔 불 때 소리를 외쳐라. 그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그때 순종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미치듯이 보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따라해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우리한테 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상한 짓 이거는 군대들이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리고 계속 선명하지요.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우고 오직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소리 질렀더니 벽이 무너졌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벽이 무너질까? 근데 이거를 보세요. 여기 되게 재밌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높은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예리고 거기를 조사했어요. 고고학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파서 어떤가 다 이렇게 검사했거든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뭐를 찾았냐면은 그 고고학자들은 그 옛날 벽을 찾았는데 옛날 벽이 어떻게 쓰러졌냐면은 이게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앞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뒤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가지고 그 벽돌들이 램프를 만들어서 뭐 돌아갈 것도 없고 그냥 램프까지 그냥 똑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끔 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서 그들이 그냥 앞으로 전진했다 그러잖아요. 벽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것만 아니라 그 벽 밑에 막
집들 그런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곡물로 가득 찬 저장고를 많이 찾은 거예요. 이게 농사 지은 것을 다 하베스트 끝난 다음에 이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즈가 있었으면 그걸 다 먹었지. 그게 없지. 근데 타이밍도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창고는 가득한데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다 불 질렀다. 재도 엄청나게 찾고, 그러니까 그 창고들이 있고, 벽 무너진, 그 건물 무너진 게 있고, 그 위에 재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웠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라합은 살았을까? 우리 옛날 기억하면은 라합은 어디서 살았어요? 예리고 안에 살았는데 집이 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벽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스파이들을 도와할 때 그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막 벽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그를 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벽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2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 벽. 그러니까 맞잖아요. 라합의 그 직업에 따라서 이 사람은 위에서 살진 않고 바깥에 가난한 사람 거기 살고. 근데 놀랍게도 젊은이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점검하고 다 이렇게 파보고 찾는데 벽이 다 무너졌는데 딱 한 곳만, 짤막한 벽 한 곳만 안 무너졌대요. 그게 북쪽에 있는데 놀랍게도 북쪽이 이 라합이 도망가서 저기 숨어라, 저기 동굴 많다, 거기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 이게 라합 집. 그것만 아니라 벽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집도 그대로 살아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서 벽이 무너졌다 해도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고, 또 누구 집만 안 무너졌어요? 라합 집만 안 무너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그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걸려서 이거를 지배한 게 아니라 7일, 딱 일주일 걸려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 부분적으로 우리 읽을 때 참 무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 여,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보세요. They devoted all the city to destruction, both men and women, young and old. 그러니까 짐승도 죽인 것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만 죽인 것도 아니라 아이들도 다 죽였다.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잔인하지? 너무 말씀이 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고 회개하면 나는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도시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하냐? 참 불편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리고는 제대로 된 도시가 아니라 군인들만 사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그렇게 나오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잠깐 우리한테 스튜어드십을 준 거지, 모든 것, 모든 땅,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잠깐 주신 거지. 시편 24편 1장에 이렇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나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세상의 모든 생물도 하나님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판단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무섭다, 하나님 심하다,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심판할 수 있지, 우리가 아직 심판 안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심판 안 받은 자격이 있어서 심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렵냐?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은 레위기 18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18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무슨 죄를 제일 많이 얘기하면은 많은 불법적인 성관계, 그리고 우상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거기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가증스러운 관습을 결코 행하지 말라라고 반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꾸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벌은 죽음.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잔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도 잔인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15장에서 25장, 그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5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다시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눈으로 슬쩍 보세요. 멸망 이야기만 있나요? 하나님이 죽여라 다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만 있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엉켜 있죠. 두 가지 백앤포스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합, 멸망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라합밖에 못 살았어요. 왜 라합은 살았냐? 기억해보세요. 라합은 자기 옛날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줬다. 그런 것을 인해서 라합과 그 가정을 살게 되잖아요. 그녀는 자기의 충성심을 옛날 그 신들과 그 왕에서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똑같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옛날 우리 죄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격을 받고 우리는 옛날 삶을 선언했고 새로운 삶을 받았다. 그게 구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죄의 무서운 심판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크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 하나님께 충실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못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적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하고 싸우려고 그래도 못 싸워요.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셔서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벽을 뚫고 지내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벌을 우리 대신에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벌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지시를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욕해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지금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정하는 우리가 판단력과 우리 말들 그게 대중 여론의 흐름에 어긋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Trust in God.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우리는 그를 믿어라.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내 후원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참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 두려운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말씀이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임무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꼭 순종하고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